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4일 월요일 사탄이 주는 시련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생각할 문제.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두루 다니는 사탄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굶주려 있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지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탄이 나타날 때에 사탄의 징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 때로는 거짓된 목자들을 도구로 하여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3번 이상이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교묘한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하여도 올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는 무엇이나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두루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치고 죽이려는 사탄의 욕망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 도덕과 가치관의 왜곡과 타락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영화나 오락물 속에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막고 눈 감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는 진정한 남은 무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루 다니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기에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네 가지 축복을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은 암송한 성경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넘어오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서서 믿음의 태도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외칠 때에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잔꾀로 홍해를 건너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짐으로 믿음에서 넘어졌기에 그는 오늘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 더욱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참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 시험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한 여인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멀찍이 따른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시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절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려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불신과 겁쟁이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겁쟁이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쳐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자를 바라보니까 그 사자들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정로를 걸어가는 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묶인 사자와 같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적군인 적장입니다. 이미 선악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도성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혜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 싸워야 할 강력하고 기만적인 원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이제 오사 이 김한자의 괴수를 그 입의 영으로 사르시며 그의 임재의 빛으로 멸망시키실 그분 안에 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요 권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확실하고 요동치 않은 태도를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